2020년 부활주일 이후 첫 번째 맞는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수리도로 중보되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저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시마 하시고 오셨고 다시 오시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이 진실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시마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저희가 믿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로 오실 땐 주께서는 영광 주러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지금 어려움에 있는 우리 클리프턴 침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계의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또 이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각자의 국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팀들 그리고 지도자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과 그리고 끈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여 하나님께 상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는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셔서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 믿음 속에 살며 소망을 주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장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르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아마 11 제자들이 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는 믿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안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도마는 한때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다로 다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돌로 치려고 하고 달려들었는데 그거는 또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도마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결단력 있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그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름이 도마는 쌍둥이라는 이름이고 이 헬라식 발음은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이 디두모 쌍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도마는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테어 괴테의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들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넣어보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현대에서는 소위 이성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성주의 실용주의자들은 어떤 세상과 사상을 원래 이데올로지에 있어서는 이 아이디얼리즘에 있어서는 이상주의에 있어서는 이상주의가 말하는 모든 그 개념 그 설 정의는 실제적인 것에 의해서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러니까 실제적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새 생각으로 느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실제적인 것의 그림자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되려면 무엇인지 실험,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거된 것만이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증거되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우리가 도마를 보면 우리가 손가락에 넣어보고 가슴에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모든 것이 경험으로 너희들이 말한 것이 경험으로 증거될 때 내가 믿겠다 하는 건 이성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이성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성주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과는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섭니다. 사람이 이성에서 만들어지고 증거된 것은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실상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정말 삽니다. 우리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사는 것이 없다고? 이성으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정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 망하는 거고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존재한다. 나도 존재한다. 믿는 자들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있는 것도 폐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게 다 사실, 말씀하신 게 사실로 나타나니까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이고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8일이 지난 날 이 제자들은 아직도 비겁하게 무서워서 떨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빗장을 걸으셨는데 그 빗장 걸으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속에서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신 후에 그분들이 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실 부활 전의 육신과 부활하신 후에 그 육체가 다르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자유자재로 이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는 모든 것을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생활할 수 있는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승천하실 때에도 우리의 과학이 이성이 우리가 우주를 기껏해야 지구 궤도 정도 올라가는 요까지 우주 궤도에서도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고 가야 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우주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곧 알게 될 그곳을 우주박 없이 마음대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가지신, 그런 몸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실 때에는 우리의 이 육신, 썩어지는 육신, 이 부활하는 목숨도 우리 요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성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몸으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으리라고 먼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평강을 이야기하고 사도들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목사가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이 말하는 평강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강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좀 더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런 평강입니까? 아픔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평강입니까? 남보다 좀 편안하게 사는, 여유롭게 사는 경제적인 평강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평강입니까? 이 지위가 조금 더 올라가는 평강입니까? 남에게 더 조금 인정받는 그 평강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그러한 평안, 그 정도로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교회도 가르고 지표 만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바다고 치러 풍랑이 일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랑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구하고 이 평강을 전하고 이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아직도 불신하는 제자, 귓삼배기를 옮기면서 이놈의 자식 할 수도 있지만 디드모에게,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평강에 있으라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 손 내밀어서 내 손가락 손 못 박힌데 집어넣어 보고 창에 찔린 너 허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주님을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언제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오 주여라고 불러봤습니까? 아니면 오 하나님이라고 불러봤습니까? 아니면 오 아버지여라고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불렀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지만 따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내신 후,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시고 끝내신 후 베드로에게 더 깊은 데 고기를 던지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때 이 시간에 고기를 잡으려면은 깊은 데가 아니라 물가에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예수님이 던져라 해서 깊은 데 고기를 던져서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리고 옆에 배를 불러서 그 고기를 같이 끌어올릴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느낀 것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상식에 벗어난 데서 아주 당연한 일같이 일으키시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타락한 인간 아무 소용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봤습니까? 지금 도마가 고백하건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고백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고백하려 그러면 여러분은 먼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시던 유대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을 들었더라면 내가 더 믿음이 좋고 강하고 변하지 않는 좋은 믿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우리는 이런 축복된 상황 속에서 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했지만 요한은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구세주가 된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보여주신 게 주님의 죽으심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표적이 아니십니까?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 기적들을 이 예수 다시 사심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사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원주라는 것을 알게 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하시고 원수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나는 다 패했다는 말입니다. 뭘 패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주께서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갚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메시아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메사야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 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맨션 거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로 증거하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목사를 주신 겁니다. 성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제자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 음악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나 연약한 자이나 타락한 자이나 주님은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음악같이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복음은 주께서 주신 복음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니 이 영광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고 어처구 없는 삶을 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마련한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삽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는 복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도 머리 숙여 이 믿음으로 가득 찬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5장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
계시네. 그 언젠가 조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오 나의 주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